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그동안 우리 꽤 많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를 다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에 대한 얘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깊이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만큼 로마서 1, 2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 의롭게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도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당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건강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단순히 이 사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굳게 얘기했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우리의 그 다음 행동들, 의에 따르는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있는 행동들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4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더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된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대가가 경험적으로 그
그리고 또 대표성에 의해서 함께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안에 있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던 그 죄의 왕국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죽음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어디서 살래? 까지가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신기해요. 이쯤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지난번에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 세 가족 형제에게 복음을 이렇게 4주 동안 나누었더니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요. 라고 안 받아들였으면 일찍 떠났지요. 라고 아주 단단하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곧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순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찾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가만 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한 거라고는 범죄함 속에서 뒹굴고 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범죄의 내용들 속에 경험적으로, 법적으로 항상 그냥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다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죄인인 나에게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라는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게 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건 죄밖에 없어. 근데 이 죄가 엄청나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만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더 많이 누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가 사함이 많은 사람이 감사함도 더 많다고요. 그 데나리온과 달란트 비유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참 신기하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면 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다 빠져들어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가 6장 1절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겠네요. 개역 한글의 번역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얘기하기를 4절에서 몇몇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꼬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방종의 거리. 결국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그 방종으로 나아가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누리겠네. 우리 맑은 물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럼 죄를 더 지어도 내가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 해방시켜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겠네.
라는 사람들의 얘기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근거들에 대해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6장 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5절부터 23절까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23절까지를 다 다루려고 준비하다가 오늘 마치고 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대단히 기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바울이 얘기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 안에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라는 놈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 3절에서 5절부터 보게 되면요, 3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세례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물속에 푹 잠기죠, 그죠? 물속에 푹 잠겨요. 그러면 이 잠길 때 우리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져 올려주잖아요. 그럴 때 다시 숨 쉬잖아요. 살아났다는 거죠. 죽고 장사 지내고 푹 담겼다가 살아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통상 푹 담기는 침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가시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저와 제 아버지는 그 모교회가 순복음 교회라서 침례를 했었어요. 침례탕에서 푹 담겨가지고 아주 참 온 성도들이 옆에서 찬송 불러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침례탕에서 푹 담겼다 나올 때 참 그 감격이 참 새로웠었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세례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지요. 그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지실 때 나는 그 십자가에 같이 나의 존재가 연합하여서 그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그 앞에 바울 그 5장 마지막에 얘기해서 죄의 왕국, 아담 이후에 죄가 우리를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다스리는 결과는 죽음이었잖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컨트롤해서 결과적으로는 너 죄인이지,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의 이런 기준에 볼 때는 엉망이지, 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값을 치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죄의 가장 마지막 결론이죠. 죄값은 죽음이죠. 우리가 뭔가를 좀 훔쳐서 살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누구 것을 훔쳐서 가져왔을 때도 평생 그 사람의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늘 좀 찔림이 존재합니다.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기사 보면 종종 그러잖아요. 학생 시절에 그 학교에서 뭔가를 훔쳤던 어떤 사람이 나이 60이 되어서야 그보다 몇 배를 더 가지고 와서 후배들에게 써달라고 익명으로 기부하면서 죄값을 이제 치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마음처럼 죄의 값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정죄하죠. 너 값을 지불해야 돼. 참 중요한 것은 그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죽음일 때는 참 곤란해지죠. 지불하고 나면 우리는 해방감을 누립니다. 값을 지불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죽음일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는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이 땅에서 생명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죄값을 지불한 이후에 자유가 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지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폐지론자들의 얘기가 그런 논리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우선 첫째가 우리가 누구건데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거와 더불어서 죄의 값을 그에게 지불하라고 명한다면 그 죄값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면 죄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없는 게 사형의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섬기고 살았을 그때에 나를 중심으로 살았을 그에 대한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탄도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존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값을 지불하셨대. 그때에 내가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현재 생명이 존재하는데 값은 지불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값으로부터 항상 쫓아다니는 그 죄값을 지불하라는 요구, 그게 양심의 요구이든지 사탄의 참소이든지 상관없이 참소하는 그 지불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불할 이유가 없어져요. 자유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여받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돌아보건대 어떤 자리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와는 관계가 청산됐어요. 사슬로 묶여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청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난 관계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유로워라는 얘기가 죄라는 놈이 나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난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 라는 것이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우리 잘 아시는, 내가 늘 참 좋아하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책 제목이 뭐예요? 당신을 좋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책의 주인공, 그 목사님의 아내가 그 딸을 낳다가 저기 낳고 쓰러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온몸이 이제 장애를 만났는데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반신부터 이제 마비가 되고 감각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녁에 밤에 추워가지고 난로불을 켜고 자는데 난로 온도가 과열돼가지고, 전기장판 온도가 과열돼가지고 안에 발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골아들어 잤고, 아내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발이 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한내가 나서 눈을 떴더니 아내의 발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때 그 슬픔과 비참함을 목사님은 글로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감각이 없는 건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나에게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나는 죄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그런 죽음이 아니죠. 그런 죽음이 아니고, 또 이게 만약에 그런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때 죄와는 무관하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법적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단 말이냐라는 아주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냅두고, 경험적으로 죄를 늘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라고 여기게 되면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이 오해를 극복하고자 이상한 논리들을 막 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야. 죽어야 돼 그러나 아이 그리스도인 아닌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되거나, 그래서 자기를 점점 학대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가짜야 라는 생각으로 하며 회의론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는 잘 믿는지 몰라요. 잘 믿는 척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원래 그런 거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게 세상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대로 뭐 살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목사님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야. 그거 외에 성도들의 삶은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라는 아주 깊은 그런 회의론에 빠지게 되죠. 환멸 속에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는데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삶이라면, 그렇다면 나 지금 죄를 느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상한 논리를 펴게 돼요. 무감각이 아니에요. 정확한 예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죽음이죠. 죄값을 지불해 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너 징역 몇 년, 혹은 뭐 징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유예 3년, 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얘기 선고를 했으면은 징역을 살아야 되지만 유예 기간을 3년 줄 테니까 3년이 끝나면 자유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다니면 안 되죠. 장발장에게 누구요? 그 형사 이름 누구요? 자벨 형사가 19년이나 억고를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에게 계속 딱지를 붙이며 한 번 죄인 영원한 죄인 이러면서 끌고 다니잖아요. 빵 한 조각 훔친 그 19년을 살았던 것도 사실은 뭐 요즘 형법상 선거에 억울한 일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지불했던 죄가에 대해서 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영원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해방돼서는 자유인인 거죠. 우리의 현재 위치가 바로 죄에 대해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 아직까지 지불할 게 남아서 넌 죄인이야. 너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나와 같이 짝하며 살아야 되라고 유혹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상황.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죄와 관계 청산했는데 뭘 더 따라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짝하며 살았을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고 결국 멸망의 자식 아니었냐. 우리가 생산해내었던 것은 죽음이요 환멸이요 아주 시기요 분쟁이요 다툼이요 아주 그냥 문드러지는 썩은 쌀내 나는 그런 행동들밖에 없지 않았냐. 뭐가 정이 남아서 거기에 더 끌려다니겠느냐. 뭐가 더 남아있다고 죄와 짝하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얘기,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는 3절에서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죽었는데 그 다음에 4절 얘기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묻혔습니다.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뭘 더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서 4절 후반절 5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 부활에 역시 동참해서 연합해서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삶의 기회. 죄와 관계가 드디어 끝난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6절부터 반복합니다. 6절, 7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8절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0절에. 과거에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나서 이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서 죽지 않으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벌을 지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였습니다. 부활을 한 다음 방향이 중요합니다.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는 삶은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죄의 값을 지불했어요. 여기서 잘랐어요. 끝났어요. 마치 중립지대에 우리가 주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어요. 이 부여받은 우리의 삶은 방향성이 어디냐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현재의 주소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서 과거에 죄와 짝하며 살았던 버릇들이 인자처럼 남아있어서,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서 이것이 이미 관계 청산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아니야, 난 아직 너와 짝이야 라고 얘기하며 늘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우리의 제자도의 출발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넌 가짜야. 넌 이미 나와 관계 청산했어. 넌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겁니다. 중요하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11절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앞에 아무리 멋진 그런 아주 여인이 나를 꼬시면서 나타나도 나는 이미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동우 형제가 분명히 알 때, 그럴 때 그 자매의 꼬시킴 앞에서 난 결혼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그 유혹이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못 박혔음을 압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죽으심과 장사됨이 함께 이미 끝났어요. 계산.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살아났다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아는 믿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yes, I can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죠.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혹하고 있어도 이게 가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선언할 수 있죠. 넌 가짜야 라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하나님께로 들여나가는 겁니다. 정욕에 굴복해서 정욕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12절과 13절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근데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이죠. 죄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야, 넌 나와 짝하던 게 진짜 너야, 너의 욕심이야, 그건 너야, 내가 연약할 때 그건 너 자신이야, 내가 유혹에 항상 넘어질 때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건 너야, 당연히 너니까 너 일어나는 대로 해, 너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아 라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값은 지불하고 끝났어요. 게임. 이제 나는 나야. 네가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죄의 유혹을 뒤로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이 덮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품에 품어주셔서 나를 속하게 한 이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신 이곳,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밀한 곳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 14절, 죄는 결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자유는 죄가 나를 붙잡아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끝까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이미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가 온전히 어느 방향으로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내 자유를 쓰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 그 죄가 유혹하는 자리로 나의 자유를 쓰며 나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 하나님이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 살자고 하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 자유를 쓰겠습니까? 자유는 이제는 어디를 향하는 곳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는 지금까지 무엇이 끌어당기는, 죄가 나를 끌어당기면서 넌 끝까지 나와 함께 가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 돼, 어딜 도망가,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되어졌다,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두 번째 자유입니다.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삶을 다시 살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돌아가? 지긋지긋했던 그 삶에 왜 돌아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어디를 향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쪽을 향해서 방향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유혹하고 있는 존재들이 나라고 착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온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유, 주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펼쳐질지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